다 같이 묵도드리심으로 4월 마지막 주일 일부 예배 그리고 영상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세계적으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힘든 과정을 지나고 있지만은 저희들을 오늘 또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변함없이 하나님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과 은총을 덧입게 하시고 오늘 또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거룩한 성일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과 은총 주시니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찾아온 심령 그리고 이 시간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마다 하나님 만나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모든 예배가 정상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생활도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심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8장 찬송 부릅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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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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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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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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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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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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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
주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시고 이영만 목사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예배의 자리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송축하오니 주여 이 모든 영광을 받으시고 이 시간 머리 숙여 주께 나온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세상을 사랑했고 나를 사랑하고 탐욕을 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 시간 씻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진리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된 삶을 살게 하시고 이 땅에서 맡겨주신 사명과 목적을 감당하고 하나님께 충성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중단되었던 모든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켜 주시옵소서. 주는 우리의 방패시요 요새시요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악한 시선이 교회를 향하지 않게 하시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말씀이 회복되어지고 교제가 회복되어지고 구역과 기간이 회복되어지고 또한 모든 성도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은 교육관 건축의 해로 성전을 하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주여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주관하심 아래서 순조롭게 진행되어지고 교육관 건축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변하고 삶이 축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행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도 갑니다. 찬송가 뒤에 교동문 80번 고린도후서 4장을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아멘. 찬송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우리 코로나 사태로 모든 것이 지금 중단되고 또 축소된 가운데 있지만은 다음 주일부터서는 모든 예배가 정상적으로 드릴 예정입니다. 아직 확정은 아니고 식당 운영 문제도 찬양대 운영 문제도 모든 기관에 등등의 헌신 예배랄지 등등 여러 가지 목회 계획이 있고 운영 과정이 있는데 이런 걸 당회에서 결정을 해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이제 많이 완화되고 많이 회복되어서 정상적으로 5월 달부터서는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추후에 또 연락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도 마찬가지로 온라인 예배를 겸해서 드립니다. 홈페이지나 유튜브에 들어가서 예배를 그대로 참여하지 못한 분들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헌화식이 다음 주일에 있어요. 5월 첫 주일이 어린이 주일인데 헌화식은 다음 주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헌화식 대상자 아이가 있는 분들은 담당 교역자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5월 1일이 금요일입니다. 씨앗 새벽기도회도 진행할 겁니다. 새벽기도회는 정상적으로 매일같이 진행하고 있으니까 차질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씨앗 새벽기도에 모두 참여하시고 5월 한 달을 믿음으로 기도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동메아리 5호로가 발간이 되었습니다. 많이 협찬이신 기업에 감사드리고 가시면서 한 부씩 가져가시고 신앙생활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꽃꽂이 감사로서는 충성교구 권영종 안수사님, 고성자 권사님께서 자녀 결혼 감사해서 섬겨주셨네요.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7절로 2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로 2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의논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사셨습니까?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많이 모두가 다 어렵다고, 못 살겠다고, 너무 힘들어서 많이 위축된 그런 삶 속에서, 환경도 그렇지만 우리 마음까지도 그렇게 위축된 그런 모습으로 한 날 한 날을 보내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고 잘 좋은 방법으로 또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어제까지의 코로나 통계를 보니까 세계적으로 한 270만 명의 확진자가 생겼고 사망자도 20만 명 가까이, 미국 같은 경우는 사망만 5만 1000명이 되었고 스페인, 이탈리아, 영국, 프랑스 다 2만 명 이상 사망자가 생겼더라고요. 우리 한국은 참 다행스러운 것이 1718명 어제까지 확진자 통계가, 그 중에서 사망자는 240명에 불과하는 그런 참 모델적인 방역 조치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잘 극복하고 회복하는 가운데 있고, 더더군다나 사망자가 어제 같은 경우는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고 또 확진자도 10명 안팎으로 이렇게 많이 줄어진 모습을 볼 때에 이와 같이 우리 모두가 다 또 안심하며 회복 가운데 있다 생각할 때에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도 다 제로 상태로 다 회복되고 백신도 개발되고 아픔들도 다 이와 같이 치료되고, 그래서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계속해서 중보기도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 중동의 가족 안전을 위해서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답니다. 한 사람은요, 부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매사에 안 돼, 할 수 없어, 못해, 틀렸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의 정신이 그 사람을 지배해서 그 사람이 말하고 행하는 것이 그대로 생활 속에 드러난다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은요, 긍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이 긍정적인 힘이 대단한 파워고 바로 믿음의 힘인데, 지금 모든 상황을 볼 때에 불가능해요. 안 돼요, 틀렸어요. 그 말이 현상적으로 볼 때 맞는데 이 사람은 아니요, 할 수 있어, 돼, 그리고 하나님이 특별히 함께 할 거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내 속에 있는 믿음과 선한 생각이, 그 정신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지배하게 되고 그걸 말하고 그리고 그걸 실천하게 될 때에 믿음대로 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미국에 똑같은 두 사람이 있어요. 공통점인데 첫째는 남자라는 것과 또 하나는 바로 소아마비 장애를 가졌다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공통점이 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똑같은데 바로 평생토록 뉴욕에서 거지로 살다가 거지로 죽었어요. 이 사람의 생각은, 나 같은 장애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어? 틀렸어, 못해. 나는 평상적인 사람도 비장애인들도 저렇게 살기 힘드는데 나 같은 사람은 못한다. 그렇게 스스로 자기가 자기 자신을 포기해요. 자기가 자신을 자학해요. 그리고 학대해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못한다고 해서 결과적으로 포기하는 가운데 그런 비참한 불행한 인생을 살고 죽었어요. 그런데 똑같은 남자고 똑같은 소아마비 장애를 가졌지만은, 야, 사람이 다리 갖고 사냐? 대통령은 다리 갖고 해먹냐? 아니지 않느냐? 그는 믿음으로, 나는 비록 장애를 가졌지만은, 모든 것이 불편하지만은, 모든 것이 다 열악하지만은 나는 할 수 있어.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프랭클린 루즈벨트라고 하는 대통령, 유명한 대통령. 이분은요, 재선 3선이 아니라 4선 했어요. 이분은 휠체어를 타야만 했고 소아마비 장애로 태어나서 장애로 살다가 장애로 돌아가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역사상 가장 훌륭한 많은 유산을 남겨주었던 그런 대통령이 바로 누구냐면은 루즈벨트 대통령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은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이런 상황에서 다 절망적인 그런 낙심만, 그리고 부정적인 그런 언어와 그런 행동과 그런 삶을 쫓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아니요. 입학이 있으면 졸업이 있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것처럼 이것은 하나의 과정이야.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더 아름답고 더 복되게 해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면은 나사로의 얘기가 나와요.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사는 이 나사로의 집에 자주 신방을 했던 과정이 있어요. 그곳에 마리아와 마르다가 같이 살았잖아요. 근데 오라비였던, 오빠였던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그래서 나사로가 지금 현재 위중한 상태에 있다고 연락을 했는데도 빨리 신방 오라서 예수님이 어떻게 좀 해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미 죽어서 장사 지낸 다음에 죽은 지 나흘째 될 때에 이미 썩어서 냄새가 난 상태인데 그때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 말이에요. 이제 방법이 없잖아요. 죽었잖아요. 장사 지냈잖아요. 썩어서 냄새가 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친척 오시지 왜 이제 오셨냐고. 그런데 참 여기서 마르다의 위대한 고백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라도, 한번 같이 합시다. 그러나 이제라도. 지금 죽었고 장사 지냈고 썩어 냄새가 났고 나흘이 지나. 유대인들은요 이상한 일이 있어요. 그들은 일반적인 유대인들의 생각은 사흘 동안에 사람이 죽으면 혼이 나갔다가 그 시체 주변을 떠돌다가 떠난다는 거예요. 이게 나흘이 됐다는 것은 이제 다시 돌아올 그런 가망이 없어. 혹시라도 그 주변에 있다가 다시 혼이 돌아오면 살아난다고 하는 막연한 그런 기대감이라도 있는데 이미 나흘이 됐으니까 이제 전혀 그럴 가망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마르다는 고백하기를 그러나 이제라도 주께서 하나님께 구하면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고백을 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를 데리고 무덤 앞에 가서 돌을 치우게 하고 나사로야 나오라 명하니까 죽었던 나사로가 배를 동인 채로 이렇게 살아서 걸어 나온 장면을 우리가 이 화면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어요.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바로 나사로의 부활을, 나사로의 그 살아나는 사건을, 기적을 재현하십시다. 죽었는데, 끝장났는데, 틀렸는데 다시 살아났잖아요. 우리 나사로의 이런 기적과 이런 은총이 오늘 우리 생활 속에서도 다시 나타나고 다시 재현되고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것은 첫째로 시기 탓하지 맙시다. 시간이나 시기나 나이를 탓하지 맙시다. 그런 얘기. 무슨 얘기냐? 오늘 17절 말씀 보니까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죽어서 무덤에 있는지 나흘이 지났어. 그리고 39절에 보니까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뭐가 나요? 냄새가 납니다. 썩었다 그 말이요. 냄새 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도 혹시 돌아가신 분들 보면은요 냄새 맡아보셨나 모르겠어요. 다 도저히 다시 살아날 가망이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 마르다는요 고백하기를 그러나 이제라도 주께서 지금이라도 썩어서 죽어서 냄새가 나서 가망이 없는 상황에서도 이제라도 주께서 함께 하시면, 주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께 구하시면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그의 믿음의 고백이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모세가 80살 있잖아요. 80살이 되었을 때에 정말 처가살이 하면서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양치다가 이제 나는 이렇게 살다 이렇게 죽어야지 하는 것이 그의 마음과 생각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모습을 보고서 가까이 호렙산에 갔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소명을 받잖아요. 아니 지금 내가 나이가 얼만데 80살이에요. 직업이 뭔데? 가장 천한 바로 이 목동이란 직업이었어요. 거기에다가 믿음마저 없어요. 그를 하나님이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게 하시는데, 구원하도록 지도자로 삼고자 하는데 보낼 만한 사람 보내십시오.
나는 나이도 많고 믿음도 없고 환경도 그렇고 조건도 그렇고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나는 깜이 아니다는 거예요. 입술이 뻣뻣하고 둔한 자라는 거예요. 그는 궁중에서 살아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바로 왕의 그 파워와 그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 걸 누구보다 모세는 아니 나 같은 것이 어떻게 바로 왕한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구원하라는 거 말도 안 된다고 5번이나 못합니다,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거절했잖아요. 80세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라도 나타나셔서 그로 하여금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니까 그가 바로왕한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그를 인도하는 모세의 지도력을 볼 수가 있죠. 모세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라도 함께 하시니까 나이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고 그를 통해서 시대의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잘 아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레에게 아들을 주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 나이가 몇 살이냐면 89세였어요. 89세. 아니 나이고 망측해라, 내가 지금 경수가 끊어지고 나는 도저히 아들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그는 거절하고 그걸 믿지도 않았잖아요. 그런데 그러나 이제라도 89세 아니라 100살이라도 나는 못하고 생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는 불가능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요 90세에 우리 잘 아는 사레가 아들 낳았어요. 그가 누구냐면 이삭이잖아요. 동정녀 탄생이 아니잖아요. 경수가 끊어지면 어떡고, 내가 나이가 많으면 어떻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모든 분들이 한결같은 공통점의 어르신들 말씀이 뭐냐면 내가 10년만 젊었으면, 그 얘기 많이 말씀해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내가 지금 참 10년만 젊었으면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 그런데 지금 나이가 내 인생이 가장 젊을 때예요. 그죠? 제일 젊을 때가 지금이요. 내일 가면 또 하루 더 늙어지고 더 나이 먹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시기 탓하지 말고 나이 탓하지 말고 시간 탓하지 말고, 우리 잘 아는 탕자가 아버지 품을 떠났어요. 그리고 멀리 타국에 가서 허랑방탕하고 거지가 되었어요. 그런데 나는 염치가 없어서, 나는 죽어 마땅해, 나는 틀렸어 하고 거기서 자포자기한 것이 아니라, 그러나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아버지 집에 돌아가면은 우리 아버지 집에는요 얼마나 모든 것이 풍족해. 나는 아들의 자격이 없이 품꾼으로라도 내가 아버지 집에 가야 되겠다. 그가 탕자가 귀환하잖아요. 고향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랬을 때에 아버지는 그를 봄겨보시고 달려와서 측은히 여기고 목을 껴안고 죽었던 내 아들이 살아왔고 잃었던 아들 찾았다고 하면서 송아지 잡아서 잔치하면서 얼마나 행복하고 기뻐했어요. 그러나 이제라도 내가 과거는 잘못했지만, 잘못 살았지만은, 아버지께 불순종했지만, 속썩였지만은 지금이라도 그가 돌이켜서 고향에 돌아갔을 때 모든 것이 회복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시기 탓하지 마시고, 나사로가 죽었지만은 다시금 살아난 것처럼 이런 나사로의 기적을 재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상황 탓하지 맙시다 하는 이게 상황. 지금 상황을 보니까 너무 어렵고 너무 힘들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썩어서 냄새가 나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어요. 이 나사로의 상황이, 아니 이 상황이면은 도저히 불가능하잖아요. 살아날 가망이 이만큼도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르다의 고백을 보세요. 그러나 이제라도 주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간구하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걸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불경기입니다. 지금 IMF보다 어렵답니다. 모든 것이 다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출입도 못하게 해요. 지금 상황이 얼마나 지금 어려워요. 그러나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처음 이상으로 모든 것이 회복되는 역사가, 더 잘 되는 역사가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진을 하나 보시면은요, 이분이 누구냐면은 헬렌 켈러의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헬런 켈러는 1880년에 미국에서 출생했어요. 19개월 되었을 때에 시각과 청각을 동시에 잃었어요. 19살 때에. 몸을 아파서 앓다가 눈이 멀고 귀가 멀었어요. 그러니까 귀가 멀으니까 말을 배우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하니까 말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세 가지 삼중고를 앓고 있다는 것이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이런 불행한 인생을 살아야만 해요. 19개월 그 어렸을 때부터, 그가 7살 때 설리반이라고 하는 참 훌륭하신 선생님을 만나서 그 설리반을 통해서 그가 교육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마침내 1904년도에 미국에서 대학교를 졸업하게 되었고, 장애인 복지에 힘쓰다가 1964년도에 미국의 유명한 훌륭한 그런 사람이 받는 훈장을 받기까지 했어요. 그가 11권의 책을 남겼고 박사학위를 받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는 큰 꿈을 갖게 하는 그런 장애인의 불굴의 의지로 10번, 100번, 1000번이라도 죽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상황은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도 이 헬렌 켈러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졌어요. 그리고 그러나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이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도와주시면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하는,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했을 때에 하나님 도우신 가운데 누구도 해낼 수 없는 훌륭한 귀감이 되는 인생을 살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절대 포기하고 절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더욱더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우리 중동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테리 팍스라는 사람의 사진을 보세요. 여기 보시면 이 사람의 오른쪽 다리를 갖다가 21살 때 이 골육종 암이라고 하는 이 뼈에 암 종양이 생겨서 오른쪽 다리를 갖다가 잘랐어요. 그래서 다리가 없어요. 장애예요. 그런데 이것이 점점 암세포가 이와 같이 퍼져서 이제는 죽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 테리 팍스라고 하는 사람이, 야, 내가 이렇게 가만히 암세포가 퍼진 가운데 이렇게 누워서 죽을 수는 없다. 그가 살아보기 위해서 다리까지 절단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걸 극복할 수 있을까? 그가 생각도 못해서 암을 연구해서 나처럼 암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없도록 치료되는 약을 발명할 수 있도록 그 연구하는 데 많은 비용이 드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그가 그때부터 이렇게 불편한 몸을 이끌고 일어나서 걷기를 시작을 했어요. 달리기를 시작했어요. 불편한 몸으로. 그래서 그가 미국에서 총 달렸던 길이가 캐나다인데, 캐나다에서 5375km를 달렸어요. 다시 한번요, 5375km 달리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1불씩 이 암 퇴치를 위한 연구비로 후원금을 받았어요. 이게 소문이 났어요. 너도 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 테리 팍스라고 하는 사람에게 후원을 해주기를 시작했어요. 그 장거리를. 그래서 나중에 그가 죽게 되는데, 죽을 때까지 그가 모금한 돈이 2,400만 불, 2,400만, 우리나라 돈이니까 한 288억 원 되더라고요. 그 엄청난 후원금을 가지고 기증을 하고 그가 나중에 죽었어요. 그래서 캐나다에 가면은 테리 산이라고 하는 산 이름을, 3,954m짜리 그 높은 산인데 그 산 이름을 이 테리 팍스의 이름을 따서 테리 산이라고 이름을 명명했어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테리 팍스 달리기 대회를 갖다가 해년마다 실시하면서 그를 기념하고 그를 기리고 그 정신을 이어받는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자, 장애인이 됐어요. 암 환자예요. 다리도 절단했어요. 모든 게 불편하고 암세포를 통해서 퍼져갈 때에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는지 알 수가 없대요. 근데 내가 이렇게 누워있을 수가 없다. 다시 그는 다른 생각을 가지면서 열심히 달리고 이걸 홍보하고 많은 사람이 동참하기 위해서 그렇게 암 퇴치를 위해서 큰 공헌을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보다 보면은 원치 않는 일을 만날 때가 많고 이런저런 상황을 만날 때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고 한숨 쉬고 눈물 짓고 누워있지만 말고 하나님의 도우신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재현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장소 탓하지 맙시다.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곳이 어디냐면 바로 무덤이었잖아요.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무덤에서 나사로가 뭐 환경이 좋은 아주 거창한 아주 유명한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난 것이 아니라 그가 살아난 장소는 다른 곳이 아니라 무덤이었다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장, 이 자리가 바로 어떤 자리냐? 기적의 자리가 돼요.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생업의 현장이 바로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좋은 자리인데 나는 이런 나쁜 자리에 있을까, 이렇게 환경이 이럴까, 이런 조건이 이럴까가 아니라 내가 있는 그 자리가 바로 기적의 장소로 만드십시오. 그래서 흔히 말하는 찾지 말고 만들어라는 말이 있어요. 한번 같이 합시다. 찾지 말고 만들어라. 좋은 직장 찾아가지 말고 우리 직장을 좋은 직장 만들어라 그 말이에요. 좋은 가정 찾아가지 말고 우리 가정을 좋은 가정 만들어라 그 말이에요. 좋은 교회 찾아가지 말고 우리 교회를 좋은 교회 만들어라 그 말이에요. 좋은 나라 높지만은 좋은 나라 찾아가지 말고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모르네.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보셨잖아요. 예?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몰라. 좋은 나라를, 더 좋은 나라를 만들어. 파인드하지 말고 메이크해라. 찾아가지 말고 내가 이곳을 갖다가 좋은 자리로 만들어라.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우리 잘 아는 창세기 26장에 보면은 이삭의 사건이 나와요. 이삭이 자기가 있는 곳에 흉년을 만나서 그가 블레셋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곳에 남의 땅 갔으니까 빌려다가 임대해다가, 좋은 땅은 자들이 다 차지하니까 별로 좋지 않는 땅을 갖다 임대하고 농사를 했는데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랬어요. 흉년의 때였어요. 그리고 장소적으로도 좋은 땅도 아니고 나쁜 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그 해에 이삭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노복이 힘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시기했더라. 100배의 복을 받았던, 그래서 이삭이 성경의 최초의 거부가 되었던 유명한 사건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우리가 장소 탓하지 말고 나이 탓하지 말고 환경 탓하지 말고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그러나 이제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안 된 것도 되고 죽은 나사로도 살아나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골곤다라고 하는 유명한 광산이 있어요. 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광산, 저 남아프리카, 이 아프리카가 쉬운 세 개 나라가 제일 끝에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이에요. 여기가 아주 광산, 이 특별히 다이아몬드 광산으로 유명한 곳인데, 이 골곤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 목장이었답니다. 목장이었는데 이분이 이 목장을 하는데 한참 영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다가 이 광산을 개발해서 이 다이아몬드 광산을 특별히 찾아서 많이 노다지를 캐고 막 부유하게 된 사람들이 많이 있대요. 그래서 이 골곤다라는 사람이, 나도 이렇게 목장만 하다 보면 평생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느냐, 다른 사람들이 잘된 것에 비해서 자기가 궁핍하지 않은데 그렇게 상대적으로 보니까 자기가 더 가난해진 것 같고 더 못 사는 것 같고 이런 비교 의식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빨리 이렇게 노다지 한번 캐야지, 광산 한번 이게 발견해서 나도 해야지 하고는 그 농장을 팔았어요. 목장을 팔고 그 돈을 가지고 광산을 개발하기 위해서 10번이나 땅을 사서 개발해도 틀렸고 계속해서 실패했어요. 그리고 10여 년이 지난 다음에 그는 스스로 포기하고 죽고 말았어요. 근데 그 골곤다라는 그 농장을 샀던 그분은 그곳에서 하루는 이 짐승들한테 먹이를 먹이면서 그 물가에서 보니까 그 물가에 돌이 반짝반짝하는 모습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목장 옆에. 그 도대체 이게 뭔가 해서 꺼내서 이렇게 봤더니 이게 바로 광석이요, 다이아몬드 광석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곤다라는 사람은 자기 목장 놔두고 다른 데 광산을 갖다 찾기 위해서 그렇게 헤매다가 결과적으로 실패하고 죽고 말았는데, 그 뒤에 그 농장을 산 사람은 거기가 바로 골곤다 광산이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러한 다이아몬드 광산을 발견했다는 거 아니에요. 노다지를 캤다는 거 아니에요. 멀리 가서 찾으려고 멀리 가서 고생하다가 포기했지만 가장 가까운 곳, 내가 있는 곳이 바로 기적의 장소고 축복의 장소였다는 거 아니겠어요? 다시 말해서 장소 탓을 하지 말자, 그런 말이에요.
우리 파랑새 이야기도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파랑새를 찾아서, 파랑새가 행복이에요. 행복을 찾아서 그렇게 헤매도 없었어. 집에 와서 보니까 자기 처마 밑에 파랑새가 있었다는 유명한 파랑새를 찾아서 책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먼 데서 찾지 말고 내가 있는 자리가 파랑새가 있는 자리가 되고 골곤다의 광산 같은 그런 기적의 장소가 되고, 특별히 무덤이지만은 지금이라도 주께서, 이제라도 주께서 함께 하시면 나사로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기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안 되던 것도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이런 믿음과 이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기적을 지어낼 수 있기를, 우리 생활 속에서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아무리 끝장나서도 끝장났다고 하지 마세요. 끝장나서도 끝장났다고 하지 마세요. 바로 유명한 헨트리 페이지라고 하는, 유명한 헨트리 페이지라는 그 항공 그 기술업자가 있어요. 이분은 항공기에 대해서는 아주, 그래서 에어쇼를 하는 거예요. 비행기를 타고서 높은 데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데, 그렇게. 근데 한 번은 그 비행수를 가지고서 유명한 헨트리 페이지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쫙 쇼를 하는데 갑자기 전에 듣지 못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비행기 엔진에서 파스락 하는 소리가. 봤더니 생쥐가 그 비행기 안에 엔진 속에 들어가서 엔진에 그 있는 선을 갖다 갉아먹는 소리, 애매한 소리. 큰일 났다. 이 선이 끊기면은 시동이 멈추고, 시동이 멈추면 추락을 해서 국가적인 그런 최신도 다 이제 추락이 되고, 그리고 내 자신도 그렇고 많은 사람에게 피해도 끼치고, 이 큰일 났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순간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높이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그 기술을 갖다가 하늘로 높이 한없이 올라갔더니 그 소리가 멈춰지더래요. 왜냐하면 높이 올라가면 산소가 없어져요. 산소가 없다가 보니까 쥐들이, 산소가 없다 보니까 질식을 해서 더 이상 갉아먹지 않고 죽은 거예요, 생쥐가. 그리고 무사히 다시 귀환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어려울수록 하나님께로 올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모든 상황이 멈춰지고 회복되고 해결됐더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믿음이 올라가면요, 그런 거 다 가까이 있을 때나 좀 높이 올라가면 작아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 중요한 렘블란트 장군이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 장군도 마찬가지. 한 번은 작전을 폈는데 뺑 둘러 포위를 당했어요. 도관에 든 쥐가 뺑 둘러 포위를 당했으니까 어디를 봐도 살아날 가망이 없네. 하나님 어떻게 해? 이제 우리 다 죽었어요. 큰일 났어요. 포위를 당했어요. 그럴 때에 그는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야, 지금이 공격할 수 있는 절호의 찬, 아무데나 쏴도 다 공격할 수 있어요. 뺑 둘러 쐈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지혜를 얻고, 그때부터 그 병사들한테, 야, 지금이 절호의 공격의 찬스다. 아무데나 쏴라. 최선을 다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가만히 앉아 죽지 말고, 그들이 최선을 다해서 목숨 걸고 싸워 한쪽이 뚫리기 시작했어요. 뚫린 걸 통해서 그들이 다 살아나고 그들이 다 승리했다고 하는 유명한 렘브란트 장군의 이야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오늘 우리가 사방으로 포위된 사람은요, 사방에 공격의 기회가 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지금 사방으로 포위된 것 같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에요. 괜찮아요. 지금이 절호의 기회예요. 위기가 기회라니까요. 우리 모든 것 속에서도 우리가 극복하자고요. 우리가 기적을 기대하고 기적을 재현하자고요. 오늘 변론의 말씀이에요. 결과적으로 이 나사로야 나오라고 예수님이 무덤에 가서 선포했어요. 그랬을 때에 44절 보니까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이채로 나왔다 하는 말씀. 결국은 죽은 자가 살아났어. 믿음대로 되어지는 역사. 그래, 이제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는 믿음으로 고백했을 때 믿음대로 나사로가 살아났다니까요. 기적이 나타났다니까요. 여러분, 옛날의 나사로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현실의 삶 속에서도 이런 기적을 기대하고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이런 은총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우리는요, 시기 탓하지 말고, 상황 탓하지 말고, 장소 탓하지 말고, 아무리 끝났어도 끝장났다고 말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은 그러나 이제라도, 지금부터서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처럼 우리도 잘 될 수 있다, 회복될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살아날 수 있다, 이런 고백과 믿음 가운데서 새롭게 재도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끝났습니다.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다 불가 나가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면 살아나고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사로의 기적이 우리 생활 속에서 있는 현장 속에서 재현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445장 찬송 부릅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를 사랑하셔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건강 지켜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며 또 작지만 정성을 다해서 여러 가지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 손길들 많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 드리고 성미와 꽃조 드리고 몸도 마음도 드려진 우리 사랑하는 중동의 가족들, 이 모든 것을 기뻐 받으시고 생활 속에서 나사로의 기적이 우리가 날마다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 기뻐 받으시고 궁핍함이 없게 하시고 원치 않는 지출 생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생각지도 않았던 좋은 일들이 날마다 주를 잊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55장 피해 찬송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주 이름으로 모였던 우리가 지금 헤어질 때 언제나 함께 하시며 평안케 하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충만하시고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특별히 나사로의 기적을 재현하기를 소망하고 믿음으로 출발하는 사랑하는 중동 가족 전체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